하나님 말씀 아모스 5장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의 제목은 재앙 중에 살 길입니다. 모든 선지자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하려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언의 말씀이 뭐냐?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뭐냐?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10장 11절에 많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구약시대에 성취가 되었던 선지자들의 예언일지라도 이 마지막 시대에 본질적으로 다시 예언되고 본질적으로 성취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럼 어쨌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예언의 말씀 지켜야 되는데 예언의 말씀이 선지서의 말씀이에요. 선지서의 말씀이 그런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단계가 점점 들어가지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예수님 맞이하려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읽고 듣고 지켜야 돼요. 그럼 예언의 말씀이 뭐냐? 선지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선지서의 말씀은 뭐냐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선지서의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 1장으로부터 이 선지서 전체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1장에서부터 간단하게 보면 너희의 죄가 진홍 같고 주홍 같다 이겁니다. 누가 이방인들을 가리킨 게 아니고 거기서 주홍 같고 진홍 같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옥 갈 죄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그 새빨간 죄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이 그 죄악이 주홍 같고 진홍 같다는 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일단 너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주신 말씀이 선지서 말씀이고 그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99.9%도 아니고 100% 모두가 다 우상 섬기고 있고 다 범죄하고 있고 다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르고 멀리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예배에 있어서 부패해 있다는 것을 땅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을 책망을 하신 것이 선지서 내용이에요. 거기서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듣고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신다. 그렇지 않고 선지서의 책망, 나는 우상 안 섬기고 있다. 혹은 나는 우상 섬겨도 나에게는 화가 임하지 않을 거야. 그런 안일함과 태만함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때에 칼에 삼키울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계가 구절구절로 연결되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언의 말씀 지켜야 예수님 맞이한다.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냐? 선지서의 말씀이다. 선지서의 말씀은 무엇이냐?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죄를 범하였다. 100% 죄를 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경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책망하시면서 돌아오면 용서해주고 깨끗게 하고 회복시켜가지고 아름다운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마지막 기회를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공의의 법에 따라 칼에 삼키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 선지서입니다. 그런 선지서의 원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이 예언의 말씀의 원리에 동일하게 이 아모스 5장 말씀도 기록이 된 겁니다. 아모스 5장 말씀도 오전 시간에 이어서 보는 거지만 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택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적인 후손, 언약된 자손들, 그 중에서 이제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는데 그 나라, 북쪽 이스라엘에게 아모스 선지자, 저 남쪽 유다에 살고 있던 아모스 선지자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모스 5장에 두 가지입니다. 왜 재앙을 당하게 되는지, 또 하나는 무엇이냐, 그 재앙 가운데, 반드시 닥쳐올 재앙 가운데 살 길이 무엇인지, 이겁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왜 보는지를 알아야 되고 선지서를 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재앙이 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피할 수 없고 변개할 수 없이 반드시 닥쳐올 재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살 길을 열어두신 것이 이 예언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재앙을 당하게 되는가,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살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한 장입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9절 9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마다 애가로 기록한 그런 성경들이 있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예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 따로 있고, 이사야 선지자도 슬픈 노래로서 5장에 성민의 화받을 극상품으로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맺혀보니까 들포도다. 그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노래,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는 그 이사야 5장도 이사야의 애가, 그리고 여기 아모스 선지자도 이스라엘 족속에게 대하여서 기록한 이런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2절에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처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엎드러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할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어디로 던져졌습니까? 자기 땅에 던져져 버렸어요. 그리고 일으킬 수 없고 일으킬 자 없음이로다 말씀하셨어요. 3절에 이 넘어진 이 창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볼 때, 얼마나 중한가를 볼 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열의 하나,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10분의 1 정도 겨우 남을 만한 그런 무서운 재앙이 닥쳐올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여기서는 10분의 1, 1000명 중에선 100명이 남고 100명 중에선 10명이 남으리라고 10분의 1 비율로 말씀하셨는데, 다른 선지서인 이사야 6장 말씀을 예로 들면 10분의 1이 남아도 그 중에서 또 남을 자를 고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만큼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걸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적다는 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중한 때에 4절 말씀에 살 길을 말씀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굉장히 간단해요. 재앙이 이렇게 무섭고 중한데 살 길은 뭐냐면 하나님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사실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해요. 신앙은 복잡한 것이 없고 믿음으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에는 복잡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신앙인데,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산다, 하나님만 찾으면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에 달려냐면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3절에서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1명 정도만 겨우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누구 중에? 전체 10명이 누구예요? 다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인데 그 중에서 겨우 한 사람 정도만 하나님 찾을까 한다는 그 정도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으면서 산다는 걸 말씀한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봐보면 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처녀 이스라엘이 어디로 던져져 버렸어요? 자기 땅으로 던져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원하는 대로 해주셔요.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땅에다 던져버려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주님 나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살고 어디를 찾으면서 사는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3절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0명 중에 9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10명 중에 9명이 이 땅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자기 땅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재앙 가운데 땅만 바라보고 사니까 땅에다가 던져버리시는데, 정말 이 가운데 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그만 좀 찾고, 땅의 것 찾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삶을 복잡하게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 찾고 이 신앙생활 단순하고 명료하게 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또 성도들의 신앙을 한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모든 모습들이 그렇지 않아요. 삶이 너무 복잡합니다.
이 땅의 것에 여러 혼잡한 것을 들이마시고 보고 듣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삶이 너무 복잡해져 버렸어요. 이 육적인 이 이방인들을 살아갈 때 얼마나 삶을 참 복잡하게 삽니까? 이 땅에 무슨 먹고 사는 일들 때문에 복잡해요. 입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복잡해요. 어디 투자하는 것 때문에 복잡해요. 무엇 사고 파는 것 때문에 복잡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달라서 먹으면 금방 배고파져 버릴 것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찾으면 돼요. 그게 성경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입에 들어가는 것도 40년을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신 것이 그 역사였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이방인들이 그렇게 금방 찾았다가 다시 사라져버릴 것 그런 거 구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것들은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찾으면 현실적인 여러 복잡한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는데 그러면 사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와요. SBS나 그런 메이저 언론사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저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가 있는데 강남의 대형 교회 안에서 어느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교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대요. 그런데 그 사기가 규모가 얼마냐면 200억대라고 그럽니다. 200억대 사기를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한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사기를 쳤대요. 그런데 그 뉴스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기 치는 사람도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집사란 직분까지 달고 사기 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런데 뭘로 사기를 쳤냐면 여기에다 투자해라 하면서 사기를 쳤대요. 그러면 그 사기를 당해서 200억이나 피해를 당한 그 사람들이 그런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귀가 솔깃하고 귀가 열려져가지고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기치러 들어온 사람들을 방어하지 못하고 쫓아내기는커녕 거기에다 오히려 사기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대형 언론사들에까지 보도돼서 이 교회가 그렇게 참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세상에 그렇게 복잡한 것들에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하고 이 물질에 대한 욕심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산다는 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 그거는 사실 아닐 확률이 아주 높지만 그런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상대로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 세상에 무슨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는 것을 장사를 해보니까 장사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가서 이거 소개하면 장사가 되는구나. 교회 들어가서 투자하면서 돈 받으면서 교육하고 정보 준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장사가 되는구나. 밥벌이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교회가 이미 부패해 있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사야 28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에브라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취해 있어요. 취해 있어요. 교만한 자의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이 땅에서 면류관 다 써버리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다가 성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재앙을 당한다는 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땅을 바라보고 땅을 원하면서 사느냐? 하나님께서 이 처녀 이스라엘을 2절 말씀처럼 엎드려 버려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재앙 어디다 던져버려요? 자기 땅에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가꾸어 놓고 욕심을 가지고 살던 그 땅에다 던져버린다는 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있는 가운데 이런 재앙에 망할 사람들이 열의 9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이런 재앙 가운데 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간단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을 한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것이 롯의 때를 기억하라고 하셨잖아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셨잖아요. 롯은 그래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로운 사람이 맞았어요. 의로운 심령을 날마다 상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가지고 롯의 가정을 막 끄집어내려고 하셨어요. 그 더러운 도성 소돔과 고모라에서 끄집어내려고 하셨는데 이 롯도 머뭇거리고 롯의 처도 머뭇거리고 어쨌든 롯의 가정들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해놓으신 게 있으니까
강권으로 천사를 통해서 막 잡아 끌어내셨어요. 머뭇거리는 것을 잡아 끌어내셨어요. 거의 그냥 끌고 나오다시피 그렇게 하셨어요. 건져내주시려고. 아브라함의 얼굴을 기억하시고. 그런데 그 강권적인 역사에 끌려가면서도 롯의 처는 그 불타버리는 자기 뒤에 놓고 나오는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강권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도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릴까를 조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5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열에 9이나 될 걸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으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려면 또 좁죠. 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의 어떤 이런 건 생활의 부분이에요.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같고 또 머리 누이고 살만한 그런 문제, 어디다 머리를 누이고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으로 입에다 풀칠을 하고 살 것인지 그런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생활적인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이기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려워요. 당장에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냐 할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그런 어려움들이 들어와요. 대번에 코로나 시국이 이제 거의 마무리됐지만 우리 교회 식구들도 재난지원금 그 푼돈 그거 하나라도 안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보자 이렇게 했었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 교단 전체가 다 그랬을 거예요. 그 푼돈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아가지고 그거 하나에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되어 보자. 99.9%가 받았다 그러잖아요. 1차 재난지원금 때는 그랬지만.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 돈 푸는 거 우리가 강제로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안 받고 이거 작은 것 하나에서라도 우리가 구별되어 보자. 이거 몇 푼 없다고 우리가 못 사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 어쨌든 악한 정책이고 짐승 정권이 주는 돈 이거 안 받고 우리가 구별되어 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셔요. 그게 좁고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무언가는 구별되고 정말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에서. 그게 살 길이에요. 지금 4절에 말씀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다른 것들 찾지 말고 물질을 찾지 말고 세상의 어떤 것을 찾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만 찾으면 그리하면 산다.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신다. 이걸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만 찾아야 산다 이겁니다. 그 다음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똑같이 반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셨어요. 어디를 찾지 말고 베델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이든 베델이든 이런 곳들 다 사로잡히고 허무하게 될 것이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찾으라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재앙 중에 살 길이에요. 베델이든 길갈이든 브엘세바든 다 망해버릴 거예요.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호와만 찾고 나아가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니. 요셉의 집, 그러니까 교회의 형태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형태를, 하나님 백성들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곳에 불을 내요. 하나님께서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도 이 구절을 잠깐 봤지만 베델이든 길갈이든 브엘세바든 다 구약 이스라엘의 성지였어요. 베델,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누운 땅을 동서남북에 편만하도록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의 축복이에요. 그 땅의 축복을 주셨던 그곳이에요. 길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건너가지고 성별을 위하여서 할례를 행했던 그런 거룩한 장소였어요. 브엘세바도 창세기 말씀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이 3대에 걸쳐서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장소가 브엘세바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수백 년이 지나가지고 아모스에게 말씀하신 더 이상 그곳 찾지 말아라. 출발했을 때는 성지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장소였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왜?
실제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할 때 다 우상 섬기는 처소였어요. 우상 섬기고 있고 변질되어 있고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한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거기를 열심히 찾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만났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부패해 있었어요. 다 섞여 들어가 있었던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찾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무엇이 있어도 아무것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5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돌이켜서 조금 이 시대에 적용해가지고 살펴본다면 이 5절 말씀은 교권이라고도 조금 넓은 의미로도 볼 수도 있어요. 그래, 시작될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영혼 구원과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셨을지라도 다 부패되어 버린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성읍마다 우상들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다는 걸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델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베엘세바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기존 교권에 얽매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찾고 정말 신앙의 정로를 향하여서 나아가라는 걸 말씀한 거예요. 이런 것들 더 이상 눈치 보고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북쪽 이스라엘에서 그런 곳이 오래된 성지였고 규모도 있는 그런 장소였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찾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했겠지만 그런 부패한 곳 이제는 더 이상 찾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만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왜? 그것들은 다 사로잡힐 것이고 다 멸함을 당할 것이고 불타버릴 곳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만 찾고 나아가라는 걸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진리만 있으면 무엇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그 구절을, 그 맥락을 앞뒤 구절을 잘 봐야 돼요.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하셨냐면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 그러니까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죄의 종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에서 자유된다는 거. 뭘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그런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출신으로서 이방인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랬지만 유대교 출신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 말씀을 그런 맥락에서 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기존 교권에 눈치 볼 것 없다. 진리만 있으면 너희가 기존 교권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어땠어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너도 그 회냐? 너도 그 파냐 하면서 다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회라는 것은 이 종교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다 관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 출애를 당해버린다면 이 먹고 사는 문제 당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만한 그런 좁은 길이 눈에 보듯 뻔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만 있으면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 5장 5절로 6절 말씀에서도 부패한 것 더 이상 찾을 필요 없고 그런 것들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여호와만 찾고 진리만 붙들고 있으면 너희가 산다는 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이 사실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육적인 것, 땅의 것 찾지 않고 하나님만 찾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앙 생활의 문제. 땅의 것을 찾고 땅의 무슨 즐거움, 뭐 물질적인 것, 무슨 땅의 즐거움, 그 땅에 기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 제사장의 삶을 사는 생활 있잖아요, 생활. 그런 것들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5절로 6절에 말씀한 기존 교권의 그런 얽매이는 그런 것들이 사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신앙 생활을 하는 문제하고 기존 교권의 문제가 예수님 맞이하는데 굉장한 걸림돌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어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이미 살 길로 이제 발길을 내딛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씨앗을 뿌려놓는데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부류가 크더라고요.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땅의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만 찾는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발을 내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교권의 문제.
말씀은 맞는데 그 교권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지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현실이기도 하죠. 이해하려면 100번 양보해서 그럴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이해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이기고 하나님 찾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걸 이기고 하나님 찾아야 사는 거예요. 생활의 문제에서도 그걸 이기고 하나님 찾아야 사는 것이고, 이 기존 교권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아야, 진리의 말씀이 오르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버려요. 자유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1절로 6절에는 이 신앙 생활의 문제, 땅의 것 찾지 않고 하나님 찾는 이 생활의 문제하고, 또 베델 찾지 말고 길갈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아라. 하나님만 찾아라. 여호와만 찾아라. 그리하면 산다. 왜? 부패한 것들을 다 불타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어야 되고, 이미 우리는 여기서 발을 내딛고 오늘에까지 오게 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7절,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공법과 정의, 하나님의 이 변함이 없으시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이 법, 하나님 말씀이죠. 공법과 정의를 요약하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인진으로 변하며, 인진수 아주 그래, 이 성경에서 인진이나 쑥이나 이런 것들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정의를 땅에 던져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의를 옳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땅에 그래, 7절 말씀이 뭐냐? 하나님 말씀 변질시켜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말씀 변질해버리니까 재앙이 내려요. 그런데 8절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하늘의 별자리들이에요.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여기서도 하나님 찾으라고 하셨죠. 말씀이 너무너무 변질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말씀 바로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서 하나님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변질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찾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존 교계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변질이 되어 있습니까? 미혹이라는 것이 교회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 시대의 미혹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 가져다가 사랑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사랑인데 동성애자도 사랑할 수 있다. 북한 김정은도 사랑해야 된다. 죄를 용납하는 사랑이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랑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죠. 십자가에 대해서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내가 당해야 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당하신 것인데,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럼 죄가 있으면 심판당하고 저주 당한다는 그 원리가 십자가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전할 때 그냥 사랑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십자가를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지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죄를 용납하고, 평화에 있어서도 죄가 없어져야 마음에도 평화가 오고, 죄가 없어져야 세상에도 평화가 오는데, 죄가 있는 그대로 평화를 해야 된다. 이 나라들 간의 관계에서는 평화 통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죄를 용납한 상태에서 화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이 말씀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많이 변질되어 있고 부패하여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동물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 그런 것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요즘 세상에는 강아지를 너무 많이 키우다 보니까, 그리고 세상에서는 강아지들한테도 세금도 나가고 길고양이들한테도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서울의 예를 들어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 중성화시키는데 1년에 몇 억씩 나가요. 동물의 권리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동물들한테도 퍼주자,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진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대형 교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에서는 예배드리러 올 때 강아지 오면 강아지도 맡아줘요. 교회에 올 때 강아지 데리고 오시고 강아지 따로 맡아준대요. 교회들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7절 말씀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이 다 희석되어 버리고 교회들이 그렇게 부패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공법이 인진으로 변해버려. 정의를 땅에 던져요. 하나님 말씀을 옳게 전하지 못하고 우상을 내어버리라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렇게 다 변질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찾으라고 말씀하신,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말씀 바로 붙들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9절 봅니다.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이 멸망할 자들, 재앙당할 자들의 모습을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련히 망하게 하실 자들, 패망이 임하게 하실 자들에 대해 말씀할 때 10절에 무리가 이 멸망당할 자들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해요. 바른 말씀 전하면 기가 따가워지고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정직히 말하는 것을 싫어해요. 11절에 또 이런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그러니까 가난한 자 밟고 미래에 부당한 세를 취하는 게 뭐예요? 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백성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해가지고 뭐 해요? 비록 다듬은 돌로 건축해요. 다듬은 돌로 집 짓는 거예요. 자기 이 땅에서 살 집을 부당하게 얻어가지고 자기 살 이 땅에서 집을 짓는 거예요. 다듬은 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멸망할 자들의 모습이 이거예요. 12절에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망할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물질이 있어서도 부패해 있고 이 땅에서 다듬은 돌로 집 짓고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1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지혜자로서 잠잠해야 돼요. 무슨 잠잠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동참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런 악한 것들에 동참하지 말고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발버둥 치면서 무언가 구별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구별이죠. 신앙이라는 건 구별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과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따가운 말씀이라도 그래도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할지라도 아멘 아멘 하면서 받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하고 또 특별히 이 지금 아모스 5장에서 말씀은 이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투명해야 될 걸 말씀. 물질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하기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이 이 돈은 그냥 종이 같고 동전같이 무슨 금속으로 되어 있어도 이 물질 안에 무엇이 뭐냐면 물질 안에 세상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이 세상은 자본주의 무슨 시장경제 말하면서 이 돈만 있으면 세상 것 다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물질에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서라고 말씀하시고 지혜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아가지고 잠잠하고 그런 악한 것들에 동참하지 말라는 걸 말씀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교회로 올 때는 세상에 이런 복잡한 것을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지혜자가 잠잠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런 악한 것들을 혹시 누가 가지고 오더라도 그런데 동참하지 말아야 될 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14절에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살기 위해서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선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같이 함께 하신다.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게 출입한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공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래. 남고 싶으면 혹시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남고 싶으면 말씀 붙들고 올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재앙에 대하여 말씀한 거예요.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 오호라 오호라 지금 우는 소리예요. 망해서 재앙당해서 우는 소리.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입니다.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표현한 것.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8절에 보세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기다릴 때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될 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재앙을 당하느냐? 기다린다고 하면서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19절에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호련히 갑자기 재앙을 당하게 될 걸 말씀해요. 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20절에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실제로 이 여호와의 날이 언제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예수님 재림의 때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밝은 날일까요? 어두운 날일까요? 어두운 날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무장해서 알고 있지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는 이미 다 지나간 일이 되었어요. 넷째 나팔을 볼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가지고 빛을 잃어버렸어요. 낮도 그러하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3분의 1 지경 안에, 저 공산국가 안에는 실제로 빛이 없어져 버렸어요. 참된 성도의 활동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불신 세계에서도 빛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어디 3분의 1 지경에. 그런데 그 넷째 나팔까지는 다 분 다음에 지금 우리는 어느 시기에 들어와 있냐면 5번째 나팔의 시기에 들어와 있어요. 5번째 나팔의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별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마귀 권세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을 열어버렸죠. 여니까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지역은 공산주의 때문에 어두워졌는데 이제 나머지 모든 세상들도 나머지 공산주의가 아닌 세상들도 다 이 흑암의 연기 때문에 어두워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합니다. 미혹의 연기예요. 미혹의 연기. 공산주의의 미혹의 연기 때문에 세상이 다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연기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연기가 시작되어가지고 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연기가 점점 더 세상을 두텁게 덮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이 흑암의 연기 때문에 덮이니까 결국에는 어떤 사태까지 벌어져요. 황충이들이 그 연기를 가득히 들이마시고 황충이들이 일어나는 일까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황충이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 인 맞지 못한 자들만 골라서 해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인 맞은 사람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엄청 캄캄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재난이 닥쳐와 있을지라도 택한 백성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아요. 인 맞은 종들은 말씀의 빛을 가지고 있는 종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등을 밝히고 있는 종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은 이 세상은 오히려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예요. 왜?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후3년 만으로 들어가잖아요. 가장 어두운 시기.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구원의 문이 다 닫혀버린 시기에.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여기서 말씀한 여호와의 날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이에요.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캄캄한 밤중에 오실 예수님을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남은 것은 재앙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캄캄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의 빛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등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산다는 것을 반대로 생각할 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 멸망할 자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재앙당할 자들, 하나님 백성들의 재앙당하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미워하신대요.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 모양은 갖추려고 실제 구약시대 여러 절기들이 있었잖아요. 절기로서 또 성회로 이렇게 모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니까 모이기는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모임이었다 이거예요. 받지 못하실 절기, 받지 못하실 성회였다 이거. 왜? 1절부터 쭉 이어온 대로 그 재앙의 모습, 부패의 모습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땅을 바라보면서 모인 거예요. 부패한 그곳으로 가서 모인 거예요. 빛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인 거예요. 악에 동참하면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22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예배의 부패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부패.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달 못될 예배, 상달되지 못할 집회, 모임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멘. 이 맑은 생수와 같은 공법,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흘려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신앙은 다양성이라는 게 인정이 안 돼요. 여러 갈래가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인치시는 건 누구한테 이시냐? 오직 다림줄이라는 건 한 가닥이에요. 한 가닥. 다양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뭐 유예해주고 뭐 봐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심판의 다림줄은 딱 한 가닥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의 정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이 24절에 말씀한 겁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되지 못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자들, 이런 세상, 이런 교계 가운데서도 또 모인다고 모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못할 이런 모임들을 가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이 하나님 말씀 하나 정직하게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재앙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게 정직하게 전해져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사야 인격이 어떤 인격이었어요? 정직한 인격이었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니까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말해도 안 들을 거다. 그래도 이사야 선지자는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왜 정직한 인격이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은 정확하게 전하겠다 이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말씀은 부족함 없이 변질된 것이 없이 눈치 보는 것이 없이 바로 전해져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패한 교계 가운데서도 오직 공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 없이 다른 것이 섞여 들어가는 것이 없이 오직 사람의 생명을 살릴 이런 생수와 같은 말씀을 변질된 것 없이 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25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키운 다 우상들이에요.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러면 이 우상들 지고 어디로 간다는 말씀이냐? 27절에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27절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이때는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후에 몇 되지 않는 대략 한 3, 40년 있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요. 북쪽 아수르에게. 망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의 여러 왕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흩어버려요. 그래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와가지고 부패했으니까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와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다메섹 도시를 넘어가지고 저 멀리까지 유브라데스강 그 너머까지 큰 하수 너머까지 다 이렇게 흩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하고 하나님께 재앙당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방식이 뭐예요? 북방으로부터 아수르가 환란을 가져와가지고 망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랑 똑같죠. 이 성에도 6.25 성에 우리 민족이 저 북쪽으로부터 무서운 환란을 당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또 앞으로 닥쳐올 북방으로부터 무서운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 한 주간 우리가 모였는데 이런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재앙 가운데 살자가 되지 못하면 저 북쪽으로부터 쏟아져 오는 무서운 환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앙 중에 살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인지 그 가운데 살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 찾으라 이겁니다. 여호와만 찾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말씀 바로 세워야 된다 이것입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변질되는 것 없이 섞여지는 것 없이 혼자 받은 것 없이 정직하게 전해야 될 말씀을 바로 세워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찾고 여호와만 찾고 말씀 바로 세워서 이 진리의 말씀 변질되지 않고 정직하게 바로 세워가지고 앞으로 닥쳐올 무서운 환란과 재앙 가운데서도 보호받고 새시대 축복을 다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여호와 새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